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29장입니다. 오늘 1월 29일 사무엘상 29장을 읽는 날인데 29장은 1절부터 11절까지 짧게 되어 있으므로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29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458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쟁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사무엘상 29장입니다. 우리가 앞서서 살펴본 것과 같이 사무엘상 27장에서는 다윗이 계속적인 사울의 핍박과 또 죽이려는 의도를 참지 못하고 자기의 마음의 생각대로 하여 블레셋으로 다시 이동한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이 생각하기에 도저히 이스라엘 땅에서는 사울을 피해서는 살 수가 없다. 계속적으로 도피하는 생활을 할 수 없으니 마음에 드는 생각이 내가 이 이스라엘 땅에서 보이지 않으면 사울이 나를 쫓는 것을 이제 멈출 것이다 생각하여서 다시 한번 이 블레셋 지역으로 옮겨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그와 함께 따르던 600여 명의 그런 사람들과 또 그의 가족들과 함께 이 블레셋에 내려와서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대략 1년이 넘게 그곳에서 살았는데 그곳에서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할 때는 대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이제 유다와 이스라엘과 적이 되었기 때문에 나는 당신의 블레셋의 용병과 같은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조건으로 이 블레셋에 머물러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블레셋 대신 여러 나라들과 전쟁을 통해서 그 전리품을 블레셋의 왕에게 계속적으로 주는 일을 하고 자신은 유다를 성읍을 치면서 이 전리품을 가져왔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이 블레셋의 왕 아기스를 안심시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28장에 드러나게 됩니다. 어제 읽었던 사무엘상 28장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 블레셋의 군대 전체를 모아서 이
이스라엘을 쳐들어간 것입니다. 자신은 이스라엘을 적을 두려는 마음은 없습니다. 단순히 이 사울 왕을 피해서 이 블레셋에 있었던 것이지 이 블레셋과 함께 군대를 이루어 이스라엘을 칠 마음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위기를 모면하고자 거짓말로 나는 이스라엘과 적이 적고 유다의 많은 성읍들을 전쟁해서 그 사람들 걸 뺏어왔습니다 라고 안심시켰기 때문에 이 블레셋의 왕이었던 아기스는 다윗도 그 전쟁에 포함시켜서 이스라엘로 쳐들어간 것입니다. 그런 위기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28장에서는 이스라엘 왕이었던 이 사울이 큰 위기가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많은 군대가 쳐들어와자 진을 치고 쳐들어와서 진을 치자 이 블레셋은 어떻게 할 줄 알지 못하고 해서는 안 된 행동, 신접한 여인에게 가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묻는 그런 잘못을 범했던 장면이 28장까지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29장으로 와서는 이 블레셋 군대가 이제 쳐 들어가기 일보 직전에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통해서 어떤 것을 교훈받을 수 있는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에서 보면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다 했습니다. 블레셋의 큰 전쟁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계속적으로 위협이 되고 있는 이스라엘을 이제 치기 위해서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친 것입니다. 전쟁을 앞두고 전열을 갖춰서 진을 딱 치고 전쟁 일촉즉발의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의 그 군대 지휘관들, 그 사람들, 수령들은 수백 명씩 또는 수천 명씩 인솔하여서 그 군대를 이끌고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 모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다윗도 그 전쟁의 진열에 포함돼서 따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 2절 중반절에 보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갔다 되었습니다. 이 다윗도 그리고 그와 함께했던 그 사람들도 함께 그 전쟁에 참여해서 이스라엘을 치는데 이스라엘 사람이 블레셋에 속하여서 전쟁을 치르게 된 그 장면이 나온 것입니다. 이때 다윗은 수많은 갈등과 어떻게 해야 되나 많은 생각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블레셋의 방백들, 그러니까 군대의 수령들이 이 아기스 왕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3절 보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아기스가 이렇게 물은 것입니다. 그러자 블레셋 왕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 너가 생각하는 대로 이스라엘의 다윗 맞다. 그리고 사울의 신하였다. 그러나 그가 망명해 온 이후로 그로부터의 어떤 잘못도 행하는 것을 난 본 적이 없다라고 그를 안심시키는 것입니다. 다윗이 물론 이스라엘 사람이긴 하지만 망명해왔다. 이제 그 사람들 편이 아니라 나의 편이고 그가 나의 부하로서 여러 가지 일들을 잘 해냈던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들로 아기스는 그런 방백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백들은 만에 하나 그 다윗이 배반할까 걱정과 근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4절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 다시 돌려보내십시오. 그 다윗이 살고 있었던 그 블레셋 한 지역 시글락에 다시 돌려보내십시오. 우리 전쟁과 함께 우리 전장에서 함께 전투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없느냐? 계속 보면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함께 참여했다가 만약에 그 사울에게 마음이 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목을 쳐서 그들을 바치게 하면 어떡합니까? 어떻게 배반할 줄 알고 그를 신임하고 있습니까? 다윗을 어떻게 그렇게 믿을 수 있습니까? 라고 강하게 불만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렇게 수령들이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함께 전장에 나가서 싸울 수 없다라고 말하자
하는 수 없이 블레셋의 왕 이 아기스는 자신의 생각을 접고 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6절 보면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너 잘못한 거 하나도 없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너 잘못한 거 하나도 없다. 나와 함께 이 전쟁에 있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6절 하반절에 보면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수령들이 계속 반대하니 어떻게 해야 되느냐. 7절 보면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라고 말하게 됩니다. 내 생각에는 너 잘못 없고 함께 있는 것이 좋지만 수령들이 다 반대한다. 그러니까 너는 염려치 말고 평안히 돌아가라. 그리고 수령들의 눈에 띄어서 거슬리게 하지 마라. 오히려 눈에 뜨는 것이 마음에 실망함을 끼치는 것이고 수령들이 전장에 투입하는 것에 방해가 된다. 그러니까 너는 조용히 돌아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다윗은 참 한편으로는 잘됐다. 이것은 참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셨구나 라고 감사하고 조용히 이렇게 돌아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계속적으로 자신이 이 아기스 왕에게 충성했던 그 변명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나라를 쳤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스라엘의 한 지역을 쳤습니다. 유다의 하는 성읍을 쳤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것을 전리품으로 가져왔습니다. 라고 계속적인 아기스 왕의 기분 좋은 말을 했기 때문에 다윗은 이렇게 다윗이 돌아가라고 그렇게 명령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그런 잘못들, 변명들, 아기스 왕에게 좋은 말로 했던 그 변명들을 또 이렇게 하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8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8절 보면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의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속마음은 정말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같은 민족을 치는 일들을 즐거워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태까지 쭉 왕의 신임을 받기 위해서 계속 거짓말하였던 것들, 변명을 늘어놨던 그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니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당신과 싸우지 못합니까? 당신의 원수인 당신의 적인 그 이스라엘과 싸워서 이기게 해주십시오. 나도 참가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런 거짓말을 늘어놓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자 다시 한번 아기스 왕은 다윗에게 이렇게 타이르며 말을 하게 됩니다. 9절 보면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너 선한 것 아니까 너를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 방백들이 다 거절하니 다시 돌아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10절 보면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이렇게 명령을 하게 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새벽에 잠이 깨었거든 모든 사람들과 함께 다시 되돌아가라.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 명령을 듣고 다윗은 좀 이제 걱정되었던, 근심되었던 그 마음들을 안심시킬 수가 있고 그 명령대로 11절에 보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다윗과 그 사람들이 다시 그 전장에서 빠져나와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느낄 수 있는가라고 할 때 먼저는 다윗이 인간적인 생각, 하나님께 묻고 결정한 것이 아니라 마음에 드는 생각에 따라서 행동한 것이 발단이 되어서 큰 위기들을 자초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7장에 보면 다윗이 마음의 생각의 결정대로 행했는데 그것은 지금 이 사울을 피해서 살아날 길은 사울 눈에 띄지 않는 것이다. 그런 사울 눈에 띄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는가? 이스라엘 땅에 있으면 안 되겠다.
그렇게 해서 생각한 것이 이 블레셋 지역으로 옮겨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블레셋 지역에서 그냥 환영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환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 당연히 블레셋과 이스라엘 관계가 좋은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전투 가운데 있는데 이 블레셋을 쳤던 장수의 다윗을 그냥 받아줄 리가 만무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은 계속적으로 아기스의 블레셋 왕 아기스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변명을 늘어놓고 또 거짓말을 늘어놓고 또 그에 잘 보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잘못된 행동들을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간적인 방법 또는 자신의 마음에 드는 생각대로 행하게 될 때 많은 잘못들, 거짓들, 변명들이 자연적으로 따라오게 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위기가 찾아오게 된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또한 그런 잘못된 일들을 변명들, 거짓말로 하다 보니 오늘 전장에 나가서 아기스가 너 전장에서 되돌아가라. 원래 있던 곳에서 되돌아가라 라고 말을 했을 때 자기 마음 깊은 곳에서 있지도 않은 그런 거짓말을 또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전장에 투입하지 못하게 합니까? 내가 당신에게 잘못 보인 것이 있습니까? 나 전장에 투입해서 그 원수, 당신의 원수를 치게 해주십시오라고 말을 하는 그 거짓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 생각해 볼 때 당장의 위기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마음에 드는 생각, 자신의 인간적인 판단과 생각을 통해서 일을 결단하게 될 때 또 거짓말로 그 잠시의 위기를 벗어나려고 할 때 또 다른 거짓말이 생기고 또 다른 어려움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내 자신의 생각과 판단이 앞서기보다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게 하실까라는 그런 고민과 또 기도를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의 은혜들을 발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려움도 주시고 또 피할 길도 허락하여 주셔서 그 상황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게 하시는 또 경험케 하시는 놀라운 섭리가 있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그 전장에서 다윗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블레셋 군대들과 함께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러야 되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에 처해졌습니다. 어떻게 같은 민족을 죽인다?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전쟁에서 이기건 지건 간에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 민족을 치는 그런 왕이 있을 수 있는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에 직면하게 됐고 절체절명의 위기,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위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장에서 빠져나오게 된 것은 그냥 블레셋 방백들이 반대했기 때문에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방백들의 마음을 돌이키고 또 생각나게 할 것은 하나님께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위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살 길을 마련해 주시는 또 다윗을 왕위로 세우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놀라운 섭리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실수하고 우리는 죄를 짓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아파하게 하는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택하신 사람을 끝까지 지켜보아시며 또 하나님께서 그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로 또 인도해 주시는 우리 실수에도 불구하고 또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느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우리 또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또 내 생각과 내 판단에 따라 인간적인 판단에 따라 행동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고 실수할 때가 많고 죄를 지을 때도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아시고 또한 우리의 어려움이 찾아오게 될 때 또 힘듦이 찾아오게 될 때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있음을 알아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또 남은 하루 평생 살아가실 때 이런 말씀의 교훈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윗이 같은 민족과 전쟁을 치러야 하는 큰 위기에 처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위기를 모면케 하시는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때때로 위기의 상황이나 큰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미리 너무 낭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예비하시고 또한 적절한 길로 인도해 주시를 믿고 담대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나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모든 상황을 통하여서 내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선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어떠하신들을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기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정치적, 경제적 문제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나라 가운데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되 특별히 이 어려운 시기에 믿는 자들이 주님 앞에 더욱더 회개하며 주님 마음을 깨달아 그 뜻을 이루어 드리기에 힘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 연약함으로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아시오니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의 눈물 닦아주시며 위로하여 주시사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주일을 준비하는 한 날입니다. 온 성도들이 주일의 은혜를 기대하며 기도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각자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